하마터면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패망의 길을 걸을 뻔했던 이스라엘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골리앗의 그 면전에서 건져내어 승리로 역전시킨 시대의 영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출신 무명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도 답이 없는데 그 시대 초대왕 사울왕 굉장한 빵빠레를 울리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득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지문을 찍고 있는 그 사울왕도 돌파를 못하는 그 문제 앞에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10대 어린 소년아 목동이 찔러찔러 나와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 그 시대의 문제를 돌파해냈어요. 17장 55절 58절 말씀, 그래봐야 무명의 목동 다윗입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가 저 할 일 없는 자를 잡아서 족치겠다고, 내가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이 이방인을 내가 뭐 두려하겠습니까? 계산해서 막 뛰나가는 야가 누구? 나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지? 물어보다.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정보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누군지.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봐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단세 죽이고 와 질문 하나 던졌는데 이미 죽었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이미 다윗의 손에 있는 채로 배가 뚝뚝뚝 머리를 이렇게 들고 애가 온 거예요. 애가.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이게 골리앗이 엄청난 문제, 40일을 괴롭혔던 시대의 문제가 회복되었는데, 야 골리앗 죽였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럴 정신이었고, 지금 사울이 뭐가 지금 어려움이 있냐면은 얘가 누군지 이게 더 궁금해. 골리앗이 이겼다 졌다 뭐 목이 떨어졌다, 네가 골리앗 머리를 들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누굴까? 골리앗 머리를 들고 온 제가 누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을 왜 궁금해하냐? 이거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궁금해하라고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만큼 알고자 하는데도 안 알려져 있다, 그만큼 안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직접 묻습니다. 58절 시작. 소년이여 누구의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 앞에, 시대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음절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처음으로 주사표를 던졌다. 다윗, 데이빗,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은 무명이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부터는 다윗의 이름 두 글자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다윗을 시대의 중심으로 끌어내는 일에 누가 쓰였어요? 골리앗이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인데, 고난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고난도 그 사람한테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역사의 무대 위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의 무대 위에 있던 사람도 문제가 터지면 내려오는 법인데, 저 무대 뒤에서 엑스트라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이렇게 불세출의 영웅으로 등극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저울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 위에서 환경을 호통할 수 있는, 환경을 호령할 수 있는, 그렇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희한한 소년이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또 그 군사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봤어요. 볼륨 건드렸나? 하늘아? 안 건드렸나? 조금만 더 올려봐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신앙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알고 다 신앙이 다 있어요. 자칭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하나쯤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고작 이런 정도의 종교적 신념으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 신앙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돌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포탄이에요. 빵 하고 소리는 내는데 실탄이 아니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보여준 신앙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단방에 돌파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잡아뜨린 그 비결이 뭐였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달려갔는데 다윗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 어떤 비결책이 있는가, 솔루션이 있는가 들여다봤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자도 똑같이 맞아요. 나도 예수 믿고 니도 예수 믿고 그렇지. 한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나는 가진 신앙으로 돌파가 안 되는데 쟤는 가진 신앙으로 골리앗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죠. 이제까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필요할 때 찾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또 너무 어릴 때부터 종교적으로 몸을 담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이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다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아무도 그 시대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결국이 바로 오늘 골리앗을 통해서 그들이 쫄고 있었다는 이 결과물이죠. 이게 성조표입니다. 초라한 성조표.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내가 가진 신앙이 이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신앙이 돌파가 안 된다는 사실, 내가 가진 신앙, 우리 가진 신앙으로 골리앗이 돌파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안 삼았어요. 이게 신앙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 이게 신앙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성세대들 앞에서 다음 세대인 이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시대의 문제를 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걸 다윗 때문에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껍데기였구나. 우리 신앙은 가짜였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안 되면 다 안 돼야지.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면 전국 팔도 모든 교회가 다 안 돼야지. 모든 교회가 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복음을 전했고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중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맹랑하게 희한하게 이런 중에도 복음을 들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던지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 했던 것입니다. 아, 지금은 다 쉬는 거구나 하고 쉬었던 교회들이 이게 쉬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하는 교회를 통해서 경종을 울릴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 여러분 우울감에 눌린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더 많아졌고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정이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더 많이 상했어요. 가족들끼리 문제가 더 많이 터졌어요. 국민들 간에도 시민들 간에도 사람들 사이에 이 신뢰가 다 깨어졌어요. 정부를 믿지 않아요.
위정자를 믿지 않아요. 신뢰가 다 깨어졌어요.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분리, 분쟁, 당짓고 깨어지고 등 돌리고 반복하는 것으로 해내는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 해내는 다윗 같은 교회를 통해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그 다윗 같은 교회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사는 그 세대 전부가 망쳐놓은, 엉망으로 망쳐놓은 신앙의 기준, 형편없이 무너뜨린 신앙의 가치를 오늘 갑자기 등장한 어린 풋내기 소년 다윗이 그 시대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골리앗의 죽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희한한 녀석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거룩하게 당돌함으로 무장된 이런 정말 세상적으로 갈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말세입니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까닭은 이전보다 갑절로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 기도하고 받은 은혜보다 우리 시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멘입니까? 지금 더 강력한 골리앗이 등장했잖아요.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강력한 다윗을 배출해야 됩니다. 제가 2주 후에 총회 초빙을 받고 하게 된 그 강의도 뭐냐 하면, 목사님들 앞에서 해야 될 강의도 뭐냐 하면 이미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전도가 된다 하는 이 제목을 이미 정해놓고 저를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제가 이런 이름을 제가 알리고 강의하기 위해서 한 거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누가 알든 안 알아주든 무던히 우리 눈앞에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의 문제 속에 모르면 모르겠지만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을 열고 찾아가고 두드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 내내 4시즌을 했습니다. 273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보고하려고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200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중에 저희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273이 숫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버지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야 할 소중한 영혼이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산 겁니다. 전도했다, 전도한 숫자라고 접근하지 말고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명 끊어버릴까? 죽어버릴까? 인생의 절망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 딱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국의 강사를 찾는데,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냥 학적으로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 이걸 찾아보니까 딱 이렇게 찾으니까 저희 교회가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동산교회도 갔다 온 겁니다. 가보니까 저를 섭외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 쪽에도 이런 쪽으로 유명한 강사가 많은데 굳이 대구에 그 촌에서 저를 촌이라 합니다. 대구는 촌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는 집도 대구도 아니고 저는 집 경산입니다. 완전 더 시골에서 베들레헴 무명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일어난 교회를 찾으니까 이전에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국, 이 시대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도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딱 들어왔다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말은 아무도 안 했지만 충격적이에요. 이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나라 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어린 다윗을 사울 왕은 주저하지 않고 군대의 장으로 임명합니다. 군대 장관으로. 더불어 잠시 소란했던 민심을 달래고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왕은
자신이 임명한 다윗을 백성들한테 보내어서 소개합니다. 과시하는 거죠. 내가 발굴한 귀한 인재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을 다윗이 세웠는데 왕이 자신의 권한으로 군대 장관으로 책봉하고 임명해서 또 자기가 직접 왕이 보내는 사람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함으로써 백성들과 다윗이 오롯이 둘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내가 있다, 왕이 있다, 나 사울 왕이 있다 하는 자기 존재를 과시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죠. 사울 왕은 분명히 다윗은 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만은 모든 공이 다윗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내가 딱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내가 딱 이제 나의 어떤 신하로 딱 임명을 해서 제도권 안에 딱 묶어두면은 이 모든 것이 야 왕이 정말 똑똑하다고 우리 왕 정말 사람 볼 줄 안다고 이 모든 공이 사울 왕한테로도 다 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한 계산 속에서 다윗을 빠르게 책봉한 겁니다. 자기가 보낸다랍니까? 사실은 다윗을 안 보내도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윗한테 옵니다. 이 정도면은 사인 받으러 와요. BTS입니다. 완전히 할렐루야. 나라고 하면 BTS죠. 완전히 뭐 노래 부르고 막 흔들어대는 아들 말고 진정한 BTS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내잖아요. 자기가 보내잖아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합당히 여겼다는 말이 뭡니까? 왕 참 잘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왕이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물론 그 기준에 준하는 다윗도 참 대단하지만 야 인재를 알아보는 우리 왕도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합당히 여기는 것이죠. 소문으로 듣던 다윗을 직접 만나보았던 백성들은 다윗의 지혜와 인품에 더욱 매료됩니다. 보낸 것은 사울이지만 사울 왕이 보내어서 갔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보내어서 명분을 가지고 딱 갔지만 현장에서 직접 다윗과 백성들이 만나서 같이 막 서로 막 지리문답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아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같이 막 서로 지리문답할 때 내가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이러면서 간증 안 했겠나 간증을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직접 들으면서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주선한 것은 사울 왕인데 주선한 사람 사라지고 직접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영적인 매력에 다 매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힘따위가 이렇게 신앙이 순수한 사람의 영적인 매력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만나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리지만 비록 군대 장관이 될 만한 인물임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모두가 공감하게 이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에 대한 여론과 칭찬은 곧 이런 불세출의 인물을 군대 장관으로 등용한 사울 왕에 대한 칭찬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장에서 금이 환영하여 돌아오는 고향 땅 바로 그 초입에서 발생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위해 백성들이 부르는 소위 개선가 승리의 노래 그걸 급하게 지어서 막 이제 유행가처럼 불러 제끼는 겁니다. 그 노랫말이 가사가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걸그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넥스트 레벨 이러면서 부른 겁니다. 새로운 레벨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안무도 이제 군무를 딱 하면서 소원을 말해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가사가 좀 유치하지요. 너무 직설적인 음률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의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은유법이 없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해왔던 사울 왕은 자신의 고향 초입에서 항상 이맘때쯤이면 이기고 돌아올 때는 요 장소에서 요맘때 항상 백성들이 불러주는 이 개선 노래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가사로 그때는 항상 가사의 내용이 사울만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백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사울이 다 했다 이게 항상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성곡 전체 노랫말 중 단 하나의 단어에 사울이 딱 꽂힙니다. 이게 딱 꽂힙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하는 겁니다. 다윗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가사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랫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사울 왕한테 일어났나 하면 8절 말씀의 기록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그 가사를 듣는 순간 그 말에 다윗은 만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분노합니다. 감정은 불쾌하고 속에서 분노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추지 못하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갑자기 이게 바로 그냥 막 열이 올라온 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오버하죠. 노래 한 마디 듣고는 다윗은 만만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천천히고 자는 만만이가 이 나라 말고 뭐가 더 뭐 필요하노? 나라 다 가지라. 네가 이 나라의 주인 되라 만만아 하고 이제 이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 하나 들었는데 네 다 해라 만만 네가 이 만만왕 해라 만만왕 해라 네 다 해보라 막 이렇게 말할 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이미 벌써부터 진행되어졌으나 사실상 감추어져 있었던 사울 왕의 영적인 내면의 미숙함과 영적인 내면의 무지함이 한 번은 세상 앞에 폭로가 되었어야 됐는데 들켰어야 됐는데 오늘 이 노래가 그저 그 계기가 된 셈이었던 겁니다. 이미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났고 이미 타락했고 이미 왕감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한 번은 세상 앞에 폭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자기가 분노를 표현하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쪼잔함과 은혜 없음이 만천하에 이 가사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배우에 영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낸 겁니다. 사울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백성들이 알도록 단순히 분노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화를 낸 거 아닙니다. 화를 못 참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노래가 분노를 격발할 정도로 그 속에 영성이 없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없어요. 이건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그 지금 모습이 아니죠.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과거에 잘 수임 받았을지라도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이 고갈되어지면 이런 꼴이 됩니다. 사람이 형편없어집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막 은혜롭게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막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딱 갇혀 있거든요. 내가 먹으려고 사놨는 새우깡 딱 봉지 딱 얹어놓고 책상에 딱 얹어놨는데 새벽에도 가요 딱 일어났는데 새우깡을 옆에 있는 애가 먹었어요. 룸메이트가. 애라고 할 수 없지. 전도사님이 잡쌌어. 늘 우리 서로 신학교에서 다 이름 뒤에 전도사님 이렇게 합니다. 평상시 할렐루야 전도사님 어제 주일 또 사역 잘하고 오셨죠? 할렐루야. 새우깡 먹었어요. 깨웁니다. 네 새우깡 먹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래 된다 이 말은. 전도사님 제가 사실 먹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완전 새우로 만들어버린. 접어본대요. 새우로 접어가지고. 은혜가 떨어지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 그 건강한 전사님들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그래 막 밤에 보면 밤늦게도 공부하는가 싶어도 봤더니 밤새도록 스타크래프트에서 하고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래서 하트만은 그 새우깡 무니까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뭐 은혜가 임하겠나? 그러니까 막 불이 켜갖고 막 싸워보고 새우깡 때문에 싸워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안 하고 저 청신에 가면 그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 뒤로 올라가면 계곡이 나와요. 그 겨울에 이제 우리 한참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때 계속 막 헬라어 막 히브리 막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막 미칠 것 같더라고. 막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막 하루에 7가지 나가니까 돌아버리게 돼. 단어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도저히 못 참아서 뛰쳐나갔어요. 나는 우리 베들레헴 산골 출신이기 때문에 뛰쳐 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만디 올라가고 혼자 막 얼음 깨가지고 거기서 막 잠자는 개구리 잡아내고 잠자는 저 가재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피티병 이거 다 이래 쓰리가지고 이거 옆으로 해가 뚜껑 열어갖고 이래가지고 돌 넣고 물 넣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재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래 있으니까 자연에 산다. 그건 막 살겠더라고. 힐링이 막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 방에 딱 놔뒀는데 아유 새벽에 이것들이 다 튀어나가가지고 예? 온 복도를 다 기어다니 가재들이 다 기어다니고 그래 막 그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김대현 전도사님이시죠? 하더니 내가 왜 했더니 막 전도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막 가재가 온 복도를 다 기어다니고 있다. 이거 전도사님 가재 아니냐고 그래서 그랬다. 죄송합니다.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막 분노하더라고. 가재를 가져왔다 이렇게 막.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없으면 막 가재 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왕이지만 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그 왕은 고대 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직분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을 대리로 하는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리자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기도와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 뭐가 남겠어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냥 일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직무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해야 될 일만 남으니까 이 일을 분노로 하는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 보면 성가대 대원들 우리 일반교회 막 뽑거든요. 그 성가대 대원 막 들어갑니다. 그 은혜로 막 들어가지. 근데 이 성가대 대원들 은혜가 없었고 기도가 안 하면 처음에는 그냥 같이 이렇게 막 은혜로 같이 노래 막 이렇게 하지. 하는데 은혜가 싹 떨어지면은 엘토에 세 번째 그 옆에 앉은 그 체크무늬의 그 집사님 계속 음이 떨어져. 음이 플랫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니 계속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음이 계속 떨어져. 은혜로 올 때는 그게 다 용서가 돼. 아이고 그냥 이렇게 열정만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그게 막 귀에 막 들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노가 막 이런. 거룩한 성가대를 조지고 있다고. 내가 심판하리라. 하면서. 그러면 성가대 대장한테 말해가 조언해야 된다고. 조언해야 된다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조언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사라졌죠. 네. 연초에 어떤 직분을 받으면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갑니다. 1년. 그런데 연초에 직분을 받아서 1년 동안 해야 될 회무는 딱 만들어졌는데 이미 5월 달부터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겁니다. 초창기 때는 다 은혜로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명받은 우리 지원이 셀리도 지금 한참 성령에 충만할 때예요. 오늘 저기 막 금방 치는데 기름 부심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다 기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야 된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안 되거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남았고 다음 주에 셀 가족 모임은 찾아오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게 들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밥으로, 짬밥으로, 배운 반사신경으로, 운동신경으로 은혜가 있는 척, 믿음으로 잘 준비한 척 하면서 또 종교적인 언어들을 막 또 이렇게 막 나열하면서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만만히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여기는 인턴이 만만이네. 셀리들은 천천히요. 인턴은 만만히. 뭐라고 하면서 막 저 인턴을 내가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언젠가 내가 저를 조진다 하면서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아십니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셀에 이때까지 내가 이쁨 받았는데 내보다 더 이쁜 게 나타났어. 세 가족이. 이뻐? 못난 게 왔어야 되는데 이쁜 게 와갖고 사랑을 동차시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저거 야식같이 해가지고 저래가 얼굴 입술이 뻘겋게 왔다고 저거 세 가족은 만만히요. 헌 가족은 천천히요. 분노.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치는 것 봐라. 안 설쳤는데도 지는 더 설치놓고도 설친다 해서고 헌금했는데 막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니까 저 봐라 막 이름 내려고 헌금하는 거 봐라. 누가 이름 내려고 헌금합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게 교회입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서 사역자 사람에서부터 사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전도도 사람이 일으키죠.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지만, 영적인 일이지만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인이 아닌데 성직을 맡았잖아요. 셀리도 성직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인이 아니야. 세인트가 아니에요. 나는 천사가 아닌데 영적인 일을, 거룩한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성인이 아닌데 성직을 맡아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성인 닮아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인 것이에요. 이 만만이라는 가사를 듣고 분노가 터져나와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언제라도 터져나올 기미가 이미 있었어요.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타락해져 가고 있었던 사울 자신의 내면의 미숙함과 영적인 무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노래는 그저 거들 뿐 사울 왕 스스로가 오해하여 자신의 신앙의 연주소를 세상에 알리는 꼴이 된 사건이 바로 이 개선곡 사건입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나 사실 왕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이걸 자기가 직접 입으로 분노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백성이 부른 노랫말을 듣고 사울 왕이 불쾌해졌고 그 노랫말 때문에 분노했다고 적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은 불쾌할 준비, 이미 분노할 태세가 벌써부터 사울 왕의 내면 속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 밖으로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6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노래를 왕 앞에서 부르고자 했던 최초의 의도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모든 노래, 다윗까지 포함해서 이 노래 전체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불렀지만 이 노래 전체의 의도가 뭐예요? 사울 왕을 높이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사울 왕을 다윗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해서 높이고자. 아멘입니까? 만만의 공을 세울 정도로 훌륭한 이런 다윗 같은 신하를 두신 것은 바로 왕이 가지신 복 중에 하나라고 백성들은 노래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복이죠. 사람이 붙고 인재가 붙고 그게 그 왕의 복인 것이에요. 시대의 인물이 왕한테 붙어야죠. 유비에게 관우가 붙고 장비가 붙고 조자룡이 붙었던 것처럼 그걸 얼마나 조조가 부러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인재, 평신도인데 이렇게 탁월한 일꾼들,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니까 목사한테 붙이시는 거죠. 그거 제 복입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평신도라도 저보다 뛰어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기품이 있는 사람들 붙이시는 거. 그 사람과 제가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셀리들하고 제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동력자죠. 그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뛰어난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 여성 셀리더들 고백하십시오. 나보다 예쁜 사람 와도 괜찮아. 괜찮아요. 더 찍어 바르면 되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감히 누가 자신의 왕을 신하와 비교하며 대놓고 이렇게 조롱하고자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의도로 이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만만, 또 뭐 사울은 천천 만만, 이 뭡니까? 2000이만 아닙니까? 같이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한 나라에 있는 왕과 신하 아닙니까? 다 우리 편 아닙니까? 경쟁하는 겁니까? 우리 같이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경쟁 구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셀리들한테 막 자꾸 격려하고 이스라엘 잘한다 하니까 이걸 경쟁 구도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가 헌금할 때마다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 나한테 생긴 감사 제목으로 헌금하지 말고 내가 아는 한 다른 셀에, 다른 지체들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무개 집사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감사 헌금해보라고 제가 원년 때부터 노래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이에요. 나한테 행하신 거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 내가 안 되라도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라도 우리 아는 대학에 떨어지고 자가 붙었을지라도 자를 붙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세 사람 아멘입니까? 다 자면하십시다. 저분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를 하고, 이번에 저쪽 다른 셀, 저 셀이 분가한 것을 이쪽 셀이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의 수준이 하나님께 읽혀지면서 다음번 순서에 그 사람에게도 복이 많은 것입니다. 쪼잔해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고 표현을 안 하지. 우리가 수준이 있으니까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불편해. 이게 불편해. 내가 비주류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잊혀지는 것 같고, 매사의 경쟁 구도로 접근하는, 항상 삐질 준비, 섭섭할 준비, 항상 마음 상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는 거들뿐이라 안 합니까? 여걸식스 노래 그냥 뭐 사회신 전천 다윗은 만만 노래 불렀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좋기만 하고만. 사실상 이것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원래 이 역할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울왕 그 자신의 몫이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마저도 다윗의 내용을 보니 직접 봤잖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울왕은 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을 댈 만한 대목이 없어. 너무 은혜롭게 잘해버렸어. 완벽하게 다윗이 혼자서 너무 잘했어요. 다윗이 좀 실수하면 왕이 뒤에 가서 그 물맷돌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입을 좀 대서 나도 좀 일조할 건데 다윗이 혼자 너무 잘해버렸어. 다윗이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나 티 없이 너무나 해맑은 순수한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고 있는 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목격했던 바라 결과는 좋았지만 왕으로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이 위대한 결과물 앞에 모든 백성들은 감격했지만 단 한 사람 사울 왕만큼은 웃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인데 문제는 나 자신을 통해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좋은 일이 하필이면 다윗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사울 왕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왕한테는 문제가 된다. 이 왕한테는, 은혜가 떨어진 이 왕한테는. 왜냐하면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다윗이 한 그 일을 내가 했었어야 함을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에게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이렇게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유대관계가 없었어요. 또 그것을 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결과를 막상 보게 되니 하나님마저도 나 자신은 소외시키시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모욕감과 열등감이 요동을 쳐댔던 것입니다. 내면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깜짝같이 오히려 다윗을 자신의 아량과 배려로 군대 장관으로 등용하는 관대함을 보이는 척 애썼는데 고향에 들어서는 길목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랫말 한 대목을 들어보자 곧바로 자신 내면에 감추어 있었던 시기와 분노가 정체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 수치심에서 이 분노가 터져나온 겁니다. 내가 천천밖에 못하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사실 이 노랫말의 말은 비교하는 노랫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7개의 왕이 전쟁이 터졌었는데 왕궁에 앉아가지고 지시만 하지 않고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천천이나 되는 공을 세운 것은 너무나 놀라운 왕의 모습이에요. 사울 잘한 겁니다. 왕이 천천의 공을 세웠잖아요. 왕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은 지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왕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천천을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부른 노래에 사울은 천천히요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 왕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을 가진 것이나 왕으로서 천천을 한 것이 거의 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사울 왕을 위하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고 부른 노래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지금 혼자서 꼴값을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적습니다.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터져나온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의 주목이 아닙니다. 느낌이 오시죠? 죽일 기회를 엿보기 위한 주목입니다. 네, 저거 언젠간 책임다 지금. 이 노랫말 사건 한 대목이 이렇게 사람까지 죽여야 할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마음은 이미 악한 영으로 사로잡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살기가 충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사울 왕이 좋은 마음으로 다윗을 볼 수 있었다면, 만에 하나 이 다윗을 오늘 발견하고 다윗과 만남을 가지게 된 이 만남은 틀림없이 사울 왕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만남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타락하고 약해지고 있습니까? 주님 은혜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다윗을 등용해서 내 옆에 두고 배우면 되죠. 자신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적이 아니에요. 이거 건강한 마음으로 다윗을 볼 수 있었다면 진짜 2,200만이 되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자신은 그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윗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았다면, 내 사람으로 삼았다면 다윗이 가진 그 순수함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도움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꾸려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이미 매사에 날이 서 있고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고 또 분별을 못하니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문제는 다윗의 출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 기도하지 않는, 더 이상 기도할 줄 모르는 자신, 언제든 상처받고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방치하는 모습,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그 자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름이나 현재의 자신의 포지션은 왕인데, 껍데기라도 허울은 아직까지 왕인데,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신앙이나 왕으로서의 인품이나 왕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자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마귀의 공격이 사울 왕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딱 보니까 비었어. 마귀가 딱 보니까 비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한때는 굉장한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분노하고 말하는 꼰세나 행동을 딱 보니까 은혜가 떠났어. 성령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이걸 마귀가 딱 하니까 적극적으로 마귀가 달려듭니다. 사울한테.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2번 피하였다. 위협용이 아니고 정말로 맞추어서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불쾌하게 느끼고 분노하는 이 모든 마음에서 마귀는 더 이상 사울 왕한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거 집 비웠다. 저거 집이 비웠네. 사울 왕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더욱 공격하여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분노는 더 큰 분노로 확산이 되게, 시기하는 마음은 시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고픈 마음으로 둔갑하도록 사울의 내면 세계를 이 마귀가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대망상인데 원래는 없는 일인데 자기의 상상으로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 사울 왕은 귀신이 들려 점점 미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단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단지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 어떤 모습이 되고 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한 시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나 멋지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단 한 가지, 성령이 떠나버리자 어떤 모습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의 말씀이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이름은 성도인데 악도처럼 살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애국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떤 꼴까지 가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생각대로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공격해왔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데리고 다니는 3년 내내 신앙이 떨어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등지고 부인하고 떠나라고 끊임없이 부추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오늘 새삼스럽게 가룟 유다한테만 말 준 게 아니라 3년 내내 가룟 유다와 12제자 모두에게 예수 팔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항상 부인해라, 돌아서라, 배교해라, 이거 팔아먹어라, 이 생각을 늘 마귀는 주는 건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이 생각이 마귀는 쥐어 넣는데 이 마음이 내 속에 파고들지 못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마귀는 집어넣는데 이 생각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포기하라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이 생각을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요. 그런데 집어넣지만 왜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넣는 마음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우리가 저항하니까, 은혜가 밀어내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내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니까. 마귀는 마음을 넣지만 마음이 뿌리를 못 내렸지.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기도를 어느 순간 멈추고 영적인 사고를 멈추고 예수에 대한 신뢰가 변질되어서 예수를 계속 부인하고 판단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마음이 변질되어진 가룟 유다의 빈 마음 속에 마귀가 여전히 똑같이 오늘 다시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 어제까지 안 들어가다 안 먹히던 이 예수 팔 마음이 오늘은 먹히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고 그렇게나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세상과 야합하여 돌아섰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드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을 가졌지만,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동역자가 되어 따라 붙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마음이 팔려서 양심을 버렸어요. 신앙의 양심을 버렸어요. 믿음을 배로 표현하자면 이 믿음의 배가 파선했어요. 가라앉았어요. 암초에 걸렸어.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줬다.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또 한때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였으나 똑같이 세속의 유혹을 따라 사명을 저버리고 돌아섰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스승 바울의 고백입니다. 잘했는데 데마가, 거의 다 왔는데 데마가 주신 비전과 사명보다,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지살길 찾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데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다 같은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사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런 가슴 아픈 역사는 교회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한결같이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승리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루 이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쓰임받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라도 이런 배교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만큼은 주님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는 후미노와 알렉산더 같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마 담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사울 왕처럼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전의 은혜를 다 까먹고 과거의 신앙을 추억만 하는 성도로 추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해 봐야 합니다. 변화와 변질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장과 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거센 홍수 속에 홍수가 막 내리붙는데 살아서 역류하여 올라가거나 아니면 떠내려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부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이전보다 쉽게 타협하고 은밀하게 불순종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란듯이 역류하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갑절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려는 은밀한 마음이 있으니까 타협할 기회가 보이잖아요. 마지노선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은혜를 안 주셔도 내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려 드는 고약한 사울 닮은 악령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다윗을 죽이려 드는 꼴로 전락하긴 했지만 그 자신 스스로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이 우스워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요. 어린아이는 사울에 대하여서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신경을 씁니다. 다윗에게 묶여 있어요. 자양함이 없어요. 감정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병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샘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는 다윗. 진짜 제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럽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어디로 옮겨가셨습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사울도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두려웠던 겁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것이 사울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임하게 되고 심지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축복이 계속 선순환을 그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되고 악령의 사람은 계속 말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 말고는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는. 보십시오. 원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다윗이, 아니 다윗이 원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원수가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복된 다윗을 놓고 성경은 그 비결을 한마디로 적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존경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람, 원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는 결정적인 위험은 피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매일마다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다윗 같은 인물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드는데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노래해요. 아침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창을 던져도 피해서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이러면서 창으로 던진 또 피해서 또 찬양을 계속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애가 막 희한하네. 앞에서 잠시 빼먹었던 말씀 한 군데를 더 들여다보자면 다윗이 이렇게나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단 한 번 마주한 자리에서 다윗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평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진기한 사건도 있었다고 본문은 이걸 빼놓지 않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을 줘버려요, 다윗한테. 오늘 18장 1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반복되죠,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왕자의 겉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 줬본다. 왕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모든 증거품들을 다윗에게 다 주는 것으로 성경은 이런 사건을 통해 뭘 암시하냐면은 이 다윗이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후계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이미 요나단은 왕이 될 마음이 없어요.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적어도 다음 왕은 다윗이다. 이걸 자연스럽게 있으면은 그냥 생리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 직접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성공,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떠나면 몰락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어도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그 호호를 자랑할지라도,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그 소리 쳐대도 오늘 은혜가 떠난 사람 몰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가 임하면 성공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만약 이것을 인정했다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가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는 다윗에게 이 모든 걸 인정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아마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될 사람은 안 되나 봐요. 다윗 옆에 붙으면 살아요. 그 유명한 아둘람 굴의 사건을 보십시오. 문제 만난 사람, 원통한 사람, 마음이 한이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억울함을 당한 민초들이
아무 힘도 없는 다윗도 쫓기는 주제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에게 다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모든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살리잖아요. 은혜의 사람한테 붙으면 다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옆에 붙으면 다 살아요. 어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극명하게 달라진 두 인물의 운명을 들여다보며 부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내 스스로 말씀에서 발견했다면, 목사님, 그 사울이 저 같아요.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그 사울이 저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깊은 회개와 돌아섬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는 다윗과 같은 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윗처럼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예전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